말씀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부터 49절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438페이지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9절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우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대는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니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진다. 아멘. 순결세학식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늘 말씀드리는 것, 제가 우리 순결세학식 할 때마다 제가 가운 입고 제가 순결세학식을 합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 할 때만 제가 가운을 입고 또 다른 때에는 특별히 입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리듯이 우리 순결서약식은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제 목회에서 가장 의미 있는 귀한 사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며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아이들로 세워주면서 그들에게 우리 어른들이 우리가 너희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겠다라는 그 확신들과 마음의 다짐들을 주기 위하여 제가 이렇게 조금은 특별하지만 가운을 입고 제가 진행을 합니다. 저도 책임감 있게 순결서약식을 진행하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과 또 부모님들 모두가 다 순결서약식에 함께 의미 있게 참여해 주시고 우리 어른들도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요즘 순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정말 어려운 때가 되어졌습니다. 순결이라는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픽하고 웃습니다. 어른들에게 순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것들은 이야기하지 말라고 시대가 뒤떨어진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과연 순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과연 순결한 삶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실까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결론은 하나님께서는 순결한 삶을 원하시고 순결한 주의 백성을 지금도 찾고 계시다는 것이죠. 요즘 시대에는 순결 다 날아갔다고 말씀드렸죠. 요즘에는 간통죄 없습니다. 그러니 남편이 있어도 나가서 바람을 피워도 그것을 가지고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남자들이야
또 여자분들이야 그러지 않겠지만 세상에 푹 빠져있는 분들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부인 있고 애인 있고 남편 있고 애인 있는 이런 상태가 되어도 아무런 제재가 없으니 얼마나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겠냐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낙태 허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그냥 인권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넘어서는 기독교를 향한 심각한 도전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젊은 아이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애 생겼다고 뛰어버리면 돼. 돈 주면 괜찮고 요즘에는 그거 죄도 아니니까 그냥 합법적으로 애 생겼으면 애 띄워버리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그런 젊은이들이 성에 대하여 순결에 대하여 책임감 있는 생각과 행동을 가질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젊은이들에게 저는 피 토하는 심정으로 간곡하게 원합니다. 우리는 순결해야 된다고. 왜 그렇게 순결해야 될까요? 성경은 순결한 자를 찾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 주님은 순결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니엘에 대하여 잘 압니다. 우리는 요셉에 대하여 너무나도 잘 압니다. 과연 그들이 그 험한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그들이 잘났습니다. 그들의 사고가 똑바랐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성들이나 모든 것들이 다 괜찮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과연 그것들 때문에 그들을 그렇게 존귀하게 사용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 땅에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그렇게 위대하게 사용하셨던 단 하나의 근거는 그들이 순결한 삶을 살기로 결심했고 순결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맑아. 너는 깨끗해. 너는 너의 심정이 내가 보니까 너무나도 맑고 순수하고 깨끗해서 나는 나의 모든 뜻을 너의 속에 이루어주고 너를 통하여 내가 이 일들을 멋지게 이루고 싶다. 세상에 잘난 사람들을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너와 같이 순수하고 맑고 순전한 마음을 가진 너를 통하여 내가 이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기를 원한다라고 하셨기에 하나님은 다니엘과 하나님은 요셉을 존귀하게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그릇이라는 점에 대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여러 그릇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보기 좋은 여러 가지 그릇들이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싶은 그릇은 자기의 속을 깨끗하게 비워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정결하게 만든 그릇, 그 그릇을 주인은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수한 그릇, 깨끗한 그릇, 정결한 그릇들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순수한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순수한 우리 어린 학생들을 인정하지 않고 그들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세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저희들이 골리앗과 다윗에 대하여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골리앗이라고 하는 자가 다윗을 향해서 조롱합니다. 다윗을 향해서 멸시합니다. 다윗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너같이 조그만 애가 내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냐라고 하면서 그를 향하여 모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라는 것이지. 골리앗이 그를 모욕했다는 것은 다윗을 질책하고 다윗을 꾸짖고 다윗을 나무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다윗을 향해 조롱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지. 골리앗이 다윗을 보면서 이스라엘에게 조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겠는가?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네가 믿고 까불고 있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이 본문의 골리앗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 젊은이들을 향해, 학생들을 향해 조롱하고 장난칠 것입니다. 이제 저는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 3명의 학생들이 오늘 순결서 역식하고 엄마가 아빠가 준비한 반지를 끼고 내일 학교에 가게 될 겁니다. 그럼 반지를 끼고 학교에 갔더니 친구들이 물어봅니다. 야, 승재야, 정진아, 지유라, 그 반지가 뭔 반지냐? 이거는 순결 반지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게 정결하게 살기로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순결을 다짐하고 낀 순결 반지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 친구들이 어머머머머, 그러한 깊은 뜻이 있었구나. 야, 너는 너무너무 좋겠다. 너 순결 반지를 끼고 여러 어른들 앞에서 내가 순결하게 살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그 멋진 모습이 나에게 큰 도전이 되고, 나도 너희 교회에 가서 순결 서약식 나도 좀 하면 안 되겠니? 그럴까요? 여러분, 그러리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제가 안 봐도 비디오일 것 같아요. 우리 3명이 가가지고 반지 끼고 와서 학교에 가서 애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면서 야, 이건 순결 반지야, 이렇게 보여주면 아이고 웃기고 앉았네. 야, 요즘 순결이라는 게 그게 말이 되냐? 아예 순결이 이게 옛날 그 2조 시대 때 그때 친양이나 하는 얘기지. 지금 우리들이 이 21세기를 살아가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무슨 순결이라는 얘기를 하고 순결 반지를 끼고 그런 것들은 그건 말도 안 돼. 야, 하나님이 사랑을 믿냐? 야, 교회 다니는 애들, 우리 친구 쟤네 봐. 쟤네들 똑같잖아. 쟤네들 뭐 하는 일들 봐봐. 쟤네들에게 순결이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거든. 니네 교회는 왜 그렇게 웃기냐? 너네는 너무나도 웃겨. 이러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순결과 거룩에 대한 삶에 대해서 우리의 친구들이나 다른 아이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우리를 모욕하고 조롱하고 우리를 멸시하면서 과연 결혼이라는 것이 신성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은 세상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친구들에게 말씀해 보세요. 나는 이번에 우리 아이에게 순결을 위하여 순결 서약식을 교회에서 행했고, 나는 우리 아이가 순결하게 살아가도록 나는 우리 아이를 지켜줄 거예요. 나는 우리 아이가 순결하게 살아가도록 나는 그 아이들을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고 울타리가 되어주고 나는 보호막이 되어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른 엄마들이, 다른 아빠들이 여기 계신 부모님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줌마, 순결 요즘 지키기 어려워요. 그런데 거기 아줌마가 구태여. 남들은 다 안 그런다고 하는데 당신 애들한테 그렇게 부담을 주고 힘들게 만들면 그러면 애들이 도리어 엇나가게 되어 있으니 그런 거 한 거 잘못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주의 거룩하신 뜻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이런 데가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갖추어야 될 가장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뭘 원하시는 거냐는 거죠. 하나님이 과연 이 시대에 무엇을 원하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라.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대로 그냥 그대로 흘러가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동성연애를 이야기하고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것들을 이야기하고 함부로 살아가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들을 따라가는 것들을 우리 주님이 과연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권위가 떨어지는 것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꺾어버리고 멸시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사라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이렇게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이 시대에 너희는 궁창에 빛나는 별처럼 더더욱 빛나기를 원한다. 세상 사람들이 다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길을 간다 할지라도 너희만큼은 그렇게 살지 말고 너희는 시대를 거스려 온전히 나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어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우리 주님은 지금 외치고 계실 거라는 겁니다. 골리앗은 모르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다윗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분배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멸시하는 이런 자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골리앗이 조롱하고 멸시하자 사울을 비롯해서 몇몇 정신없는 사람들은 그 말에 분노이 들어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하고 벌벌벌벌 떨면서 뒤로 숨어버리는 비겁한 인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골리앗이 나와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조롱할 때에 어린 다윗은 그 앞에 나서서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당신의 말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당신의 뜻과 전혀 다르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42절에 보면 다윗에 대한 표현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지요. 그는 젊고 굵고 용모가 아름다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젊다라는 이 단어는 어리다는 단어이고요. 굵다는 단어는 순수하다는 단어이고 아름답다는 단어는 약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는 순수하고 어리며 약한 존재였다라는 것이에요. 3m가 되는 골리앗에 비하여 다윗은 어린아이요 연약한 아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어리고 순수하고 약한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는 골리앗을 향하여 당당하게 나서며 그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온전히 외치고 선포할 수 있는 당당함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앞에서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아무리 큰 소리를 빵빵치고 내 하나님이 어떻고 내 무엇이 어떻다라고 이야기한다고 그것이 과연 골리앗의 귀에 먹혀 들어갔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골리앗은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더더욱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면서 다윗이 막대기를 들고 나오자 그에게 말하기를 네가 개 잡으려고 오는 것도 아닌데 네가 그걸 가지고 나에게 나타나는 것은 우습다라고 하면서 껄껄거리면서 자기가 투구가 벗겨질 만큼 고개를 쳐들면서 웃고 있었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습니까? 불의에 대하여 악에 대하여 잘못에 대하여 어린 다윗, 약한 다윗은 그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선포하면서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에게 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라고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 온전히 증거하며 선포하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어린 3명의 학생들, 중학교 1학년입니다. 중학교 1학년이 이 세상을 향해서 외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중학교 1학년 어린 나이라 할지라도 너희들은 너희가 믿는 바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외치라, 선포하라, 당당하게 말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순수함을 원하세요. 하나님은 정결한 삶을 원하세요. 하나님은 온전히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라고 외치며 선포하는 그러한 우리 학생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승복 어린이가 진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지만 저희 초등학교 다닐 때에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입이 찢어지는 그 가운데서도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라고 말했다고 하지. 그 소리를 누가 들었는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그는 그렇게 외쳤다고 저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 나이에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공산당이 와서 내 입을 찢는다 할지라도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말하려고 저는 마음에 굳게 다짐했던 적이 있었어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3명의 학생들이 세상을 향해서 막 외치기를 원해요. 나는 정결한 삶을 살 거예요. 나는 더러운 건 싫어요. 나는 못된 건 싫어요. 나는 추악한 건 싫어요.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아요 라고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정결한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길 바라요. 또한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말로만 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골리앗을 향하여 물맷돌 5개를 들고 그 앞에 뛰어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 물맷돌을 집어 던지면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대적한다라고 하면서 돌멩이를 골리앗의 이마에 맞추어 그를 죽이는 행동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어린 학생들이 그렇게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믿는 바에 대하여 온전히 행동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남들이 와서 말하기를 이 정도는 괜찮아. 손잡아도 돼. 뽀뽀해도 돼. 하룻밤 자도 돼. 이런 얘기할 때에 아니 나는 그럴 수 없어. 내 순결반지가 나를 지켜주고 있어. 나는 어버이날 엄마 앞에서 서약하고 약속했던 그 약속을 나는 끝까지 지킬 거야. 나는 그럴 수 없어라고 하면서 그들 앞에서 악한 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온전히 거스리고 살아가는 귀한 학생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학생들 오늘 순결서약식이 그냥 단순히 세레모니로 끝났으면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와서 그냥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딱 결심하기를 그래 나는 평생도록 순결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으로 결심하고 악한 세상을 향해서 행동하여 보일 수 있는 우리 귀한 학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우리 여러 교우들 우리 성안교회는 순수함과 순결함이 흘러넘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절대로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어떤 부모님이 그러시더랍니다. 그래, 너희들이 이제 결혼하기로 이렇게 다 약속하고 그랬으니까 오늘 우리 집에 왔는데 너희 저 방에 올라가서 오늘 밤 같이 자라. 그러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최소한 예수 믿는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집에서는
우리 목사의 집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 아이가 왔습니까? 밤새면서 이야기하다가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안 되면 카카오 택시라도 불러서, 아니면 모범 택시라도 불러서 20만 원 들여서 집에 보내는 한이 있더라도 잠은 집에 가서 자야지 그러면서 데려주던지, 아니면 내가 내 차에 태워서 내가 새벽 2시라도 데려다주고 그 집에 문을 두들기고 걔가 드러나는 것까지 바라볼 수 있는 이러한 분들이 되어야, 그래야 우리가 순결을 지켜주는 부모님들이라는 겁니다. 애들에게 순결수약식을 시켜놓고 애들이 나이가 장성해가지고 이제 결혼 정년기가 되어지고 약혼을 하게 되고 결혼을 앞에 두었으니까 괜찮아, 너희 결혼할 거니까 괜찮다라고 하면서 저 방에 가서 너희들 오늘 밤에 자도 괜찮아라고 하면서 그것들을 허용해 준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들을 순교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꼭 지켜주시길 바라요. 우리 아이들이 밤에 10시에 나가려고 하면 안 된다, 가지 마라. 그 내일 봐도 되는 일을 왜 급해요? 밤 10시에 짧은 치마 입고 왜 급해요? 지금 나가야 되니? 그러면서 애랑 싸우는 한이 있더라도 애를 막아야지. 그것이 우리가 아이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남자아이 두었다고 방심하지도 마세요. 남자애니까 그래 너는 1시에 나가도 돼, 2시에 나가도 돼,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애가 나가면 그 애가 나갈 때 몇 시에 어디로 가는지 꼭 물어보고요. 10시 반까지 들어오기로 했으면 10시 35분이 돼서는 지금 오고 있지라고 전화하셔야 합니다. 그게 애를 엇나가게 만들고 부모랑 나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보호해주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서안교회가 좀 정결한 우리 아이들, 우리 정결함을 지켜줄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어져서 우리 서안교회는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어든지 당당하게 우리는 순수해요, 순결해요, 정결해요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드릴 수 있는 이러한 우리 서안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어른들, 오늘 1년에 한 번입니다. 순결제약식을 하는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나는 우리 자녀들의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주겠다, 방패가 되어주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 순결하게 세워줄 수 있는 귀한 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